마를 때까지.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 감동 받을 만한 일이 없다. 이 학생들이 그만큼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 그 크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시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호흡이라는 거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찬양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그 찬양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찬양이 흐르는 속에서 왜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예. 있어요. 예. 그 우리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진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그때 언제 정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은혜 받아서 네.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오늘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리엘 있죠? 소리엘. 네, 소리엘. 네. 네. 지금은 저 나사렛 대학에서 교수님으로도 지금 섬기고 계시는 소리엘의 장혁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나오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아니 원래 두 분이서 활동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랬죠. 원래 소리엘이 1990년도에 네. 듀엣으로 시작을 했는데 10년 전에 제 친구가 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미국? 네,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요. 네. 네. 그러면 자주 못 보시겠네요? 네, 자주 못 보긴 하는데 네, 그 친구는 워낙에 또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네. 저는 평신도 사역에 대한 꿈이 있어서 네. 저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각자 사역을 하고 그분 있습니다. 성함이 지명현 목사님. 맞아요. 네. 지명현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네, 되셨고.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저 이렇게 두 분이 헤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고요? 글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하지만 벌써? 혼자서도 지금 계속 사역은 네, 하시죠? 소리엘은 어쨌든 한국에서 혼자 네.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소리엘이란 이름 안에서 또 네.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소리엘 이 뜻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소리엘 팀 이름 L. 네, L은 소리는 뭐, 그냥 예. 우리가 늘 듣는 소리이고요. L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원래 히브리어는 뒷말이 앞말을 수식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저는 사람. 이름 네. 덕을 많이 본 팀 중에 하나죠. 저희는 이름이 예. 이쁘다고. 네. 네, 소리엘. 근데 이뻐요. 아니, 진짜 이뻐요. 팀이. 네. 근데 감사하게도 네. 소리엘이 왜 이름의 덕을 많이 받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근데 따져 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아기를 낳은 부모님들 네네. 아기 이름을 소리엘로 짓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아. 제가 그동안 꽤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네. 와서 인사를 시켜주세요. 네. 얘가 소리엘이에요. 그 순간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네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네. 이름을 소리엘 그러니까 진짜 이쁘다. 그분들은 네. 아기 이름을 소리엘이라고 지을 정도면은 많이 그분들이 사랑하셨던 소리엘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리엘 그 저 대표곡 몇 곡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워낙 오랫동안 많은 노래 불러서 네. 가장 먼저 처음 불렀던 노래가 나의 가장 낮은 맘, 나의 가장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이 노래고 네네. 대회를 나갔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여란 노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다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 왜란 노래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전부란 노래도 있었고 가장 많이 아신 노래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네. 네. 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이 그다음 야곱의 축복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다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뭐 이런 노래들. 이런 내가 교회 교회 되게 되게 하소서. 하소서. 네. 예. 네. 예. 그 노래도 이제 소리에 최근에 불렀던 노래들인데요. 네네. 이 노래는 사실은 제가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예.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 마음 담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그 노래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좀 들려주세요.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그 2절 부분에 나오는 것이 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아, 혼자 부르셔도 무반주로 해도 그러니까요. 참 그 감미로움 있죠. 네. 어떻게 남자 목소리가 저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 아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 이게 저희 이제 개그맨들끼리 아. 좀 이렇게 약간 꽁트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사역을 한번 한 적이 그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개사를? 저 이성미 씨 뭐 몇 명이 서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을 주인 삶았다. 그래갖고 내가 주인 삶은 자식을 내려놓고 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남자들은 차 뭐 이런 거 처음에 꽁트로 갔는데 나중에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처음엔 개그로 부르다가 나중엔 진짜로 내가 그 주인 삶았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그 마음이 딱 생기면서 그렇지.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 그 소리엘의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네. 그게 네. 찬양의 힘 아니에요. 응? 찬양의 네. 힘, 파워. 네. 그 사랑합니다 네, 나의 예수님. 예수님. 그거는 사랑한다. 어느 분이 곡을 만드신 거예요? 그 노래는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는데 네네.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노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처음으로 음반으로 집어넣고 네. 정식으로 음반 발매를 했었죠. 그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찬양? 처음 시작은 고등학교 때부터 네. 이게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 저희가 다녔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되려 이제 불교 쪽에 가까운 학교였었어요. 그래요? 부르셨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모여서 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학교 안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우연히 중창단 하나 만들게 됐어요. 네. 이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불법 서클이라고 해서 네, 동아리들 만들지 말라고 학교에서 모여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네. 근데 만들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신실한 아이들이 모였고 네네. 그게 지금까지 30년 넘게 네 전통 이름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만든 팀 이름이 노래 올림 중창단이었거든요. 노래 올림 네 중창단. 원래 울림이었다가 네네. 하나님께 올리자 해서 올림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합창단이 돼서 네. 상계동에 있는 재현고등학교에 있는 이제 합창단이 제가 처음 만들었던 창단 그 멤버예요. 학교 출신이에요? 네. 그 역사가 네. 있군요. 네. 그러면은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네. 야, 이거 참 오래간만에 듣는다 그것도 그죠? 일기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네. 네. 그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긴 한데 네. 그 미국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와서 컨템포러리한 좀 약간 현대적인 찬양 사역을 하는 또 많은 사역자들이 그 팀을 거쳐 가셨어요. 네. 거기 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들이 누구죠? 김명식, 김명식, 그다음에 천관웅, 천관웅. 네, 이런 네. 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소리엘은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이후로? 되신 거예요? 그 이제 이후로? 활동 시작한 거는 횟수로 올해 30년이 됐고요. 30년이요? 네, 음반이 나온 지는 28년 됐습니다. 28년? 그러시구나. 소리엘이 벌써? 네. 네. 그럼 이야, 같이 하신 거는 한 20년이 되시고 네. 혼자 하신 거는 이제 10년.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군대를 서로 다녀왔었어요. 네네. 그렇구나. 또 네, 남녀는 군대 시간이 군대가 군대야 있네요. 뭐 한 3년 그리고 네. 또 선교사 훈련을 각자 받아왔었어요. 네. 해외에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같이 한 시간도 많지만 또 따로따로 사역한 적도 네. 많았고 그러니까 30년 소리엘 역사 30년이면 네. 20살 때 막 청년 때 그 맞습니다. 은혜 받았던 분들이 지금 50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옷이. 교회 집회를 가게 되면 이렇게 소리엘 세대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네, 네. 그때 당시에 소리엘 찬양을 듣고 영향을 네. 받으셨던.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되려 요즘 이렇게 사역 요청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다시. 그 30년이 된 사역자인데 왜 사역이 많을까 했더니 그때 한창 신학교 때 소리엘 찬양을 듣고 신학 공부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그렇지. 이제 부교육자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집회를 가고 찬양을 부리고 나면 네. 네. 목사님들이 꼭 나오셔가지고 죄송한데
신청곡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이 다 네. 쉬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신학교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 네. 노래 꼭 듣고 싶다고 네.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곡들이 예, 예. 있으세요. 네. 그 그분들이 중에 뭐, 뭐, 예. 나의 하나님, 뭐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그다음 전부란 노래, 뭐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하시면서 버텼던 예. 그런 노래들이 네, 있으셨나 네. 봐요. 교수님은 요즘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아, 요즘은 찬양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큰 사역이 두 가지가 더 생겼어요. 네. 네. 그 제가 NGO 단체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 해외에 나가서 그 좀 우리가 도와야 되실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네. 또 그 아이들 돕기 위한 어떤 자선 음악회를 꾸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게 이제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 평일에는 지금 계속 다른 대학들을 다니면서 네. 그 채플, 그러니까 사실 채플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독교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네, 네. 예전에는 한 80% 정도가 넌 크리스찬이고 20%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랬죠. 요즘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기독교 학교인데도. 네, 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채플이에요. 채플이 학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빠지면은 이게 학교 졸업을 못 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채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음. 한 몇 년 전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아, 이 아이들이 이 채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사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귀하시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강제적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씀이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에게 대하듯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는 핸드폰을 다 보든지 음. 아니면 엎드려 자든지 음. 아니면은 아예 소리가 듣기 싫으면 이어폰을 꽂아버리고 어머.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을 해야 출석- 되니까. 그렇죠. 출석만 하면 학점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그날 초대돼서 오신 강사님들이 마음이 언짢으신 거예요. 네, 그게 네. 더 힘들지. 대학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가 그렇고. 예. 그럼 이분들은 뭐 본의 아니게 좀 화도 내시기도 하고 좀 언짢은 말씀을 하시면 학생들은 거기서 또 반감이 또 생기는 그렇지. 거예요.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 또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행복해할까? 네. 학생들한테 채플 교수 인기 짱. 그렇죠. 아이. 지금 그래서 모셨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채플 시간에 졸지 않는 네. 예. 그러니까 음악을 요건- 듣지 않고 음. 딴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렇지. 교수님. 그렇지. 그래서 예. 이 얘기는 저희들이 좀 뒷부분에서 깊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모태신앙이세요? 아, 저는요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네. 제가 우연히 유치원을 갔는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어요. 어, 그래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처음 이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이게 보통 신앙에도 업다운 있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업다운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7살 때 신앙이 네. 그냥 쭉.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제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버릴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그래서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나 그 큰 것은 없었는데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부모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집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믿으셨네요. 그런 셈이죠. 네. 7살. 일곱 살 7살 때 뭐 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네. 하나님을 이게 딱 직접적으로 예, 체험한 그러니까 제 많은 인생은 항상 그 7년 터울로 이렇게 뭔가 사이클이 가더라고요. 아, 그걸 나중에 정확하게 보니까 기억하세요? 네, 7살 때 교회 처음 나갔고 네. 정확하게 중학교 1학년 때 7년 후에 14살 처음 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 네, 수양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고 네. 또 7년 후에 하나님께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중1이 하나님을 영접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수련회 가서 무슨 일이 수련회죠. 있었어요? 네, 네, 네. 수련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형님들이 그 방언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막내였으니까. 근데 형님들은 다 방언 받고 누나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네, 네.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양이 끝나고 다 집에 가는데 끝까지 기도원에 남아서 안 가겠다고 제가 버팅겼어요. 방언 방언 받을 받을 때까지. 때. 방언 때까지? 받고 싶다고.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었는데 네. 근데 다 그 기도원을 떠난 상태에서 전사님이 목사님 두 분 남아 계시고 기도하다가 그날 방언을 받고 예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어린 나이인데 네. 예, 예. 받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교수님을 위해서 남아 주셨어요. 그냥 차를 태워서 데려가야 되니까 미성년자니까. 얘 뭐냐? 네, 그래서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신앙. 생각해 보니까 네. 너무너무 제가 죄송한 일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신앙에 고집이 있는 거지. 네. 그거야 뭐 또. 그건 누가 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누가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럼요. 자, 근데 대학 1학년 때 또 네. 한 번 체험 있어요. 네. 네. 대학교 1학년 때도 이제 모 캠프를 가게 됐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온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네네.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네. 그런데 그 노래 부를 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노래 나오는 부분에서 마음속에 이렇게 불 같은 것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저를 좀 써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참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면 기꺼이 쓰임 받고 싶다고 예. 그날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었던 네. 네, 그게 이제 제 사역이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면서 이제 소리엘이 시작이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렇죠. 어. 진짜 그렇게 일찍 그러니까. 예. 7년. 7년. 네. 네. 7년.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 한기 사역이 7년. 글쎄요, 뭐 꼭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을 이렇게 좀 근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네. 의미 부여보다도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그런 게. 재밌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치밀하시고 네. 정말 실수 없으신 분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방황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럼 방황 교수님은? 많았겠죠. 근데 많았는데 딱히 생각나는 방황보다는 사실 이렇게 찬양 사역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네. 찬양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음. 좀 고민들이 번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과연 내가 노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어렸을 때는 노래하는 게 좋았었어. 네, 네. 네네.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 사역은 아티스트가 아니라 네. 사실 목회자에 가깝구나라는 그러니까. 것을 네, 그럼요. 요즘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가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소리엘이 한참 이제 데뷔를 해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는 아날로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CM이라던가 이렇게 테이프 우리가 있었고. 테이프도 있었고 가지고 다니고 내가 듣고 싶은 그 CCM 가수들의 사서. 음반을 사서 맞아요. 매장을 소장하고 사서. 네. 아니면 선물하고 네. 그랬는데 그 테이프를 지금은 이렇게 묶어서 팔았어요. 5개 한 묶음 뭐 맞습니다. 그죠? 그때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죠? 그 리어카에서 리어카에 네. 맞아요. 다 그때도 참 많이 복사해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일반 음반이랑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진짜 이렇게 다운 받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지 CCM에 이렇게 그 애들이 접할 기회도 없어요.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없어지면서. 확장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네. 그 뭐라 그럴까 세상 노래 네. 이 대중문화에 CCM이 묻혀버린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긴 얘기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네네. 세상은 정말 세상 문화에 잘 대처를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특히 교회들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만큼 쫓아가지 못했던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쪽 CCM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소장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언제든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홍수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네네네. 네. 실제 너무나 많은 물들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내가 정작 마셔야 될 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찬양의 홍수 속에 네, 살고 네.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찬양, 진정한 말씀들을 음. 우리가 많이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중함을 모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모든 정답이 담겨져 있는데 네. 시대를 바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 네. 세상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문화도 거기에 따라 같이 나타난다고 믿어요. 네. 제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이들에게 가장 너희들이 받고 싶은 게 뭐냐? 너무 답답해서 네. 네. 받고 싶은 거?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근데 의외의 대답이 들어오더라고요. 뭘 뭐예요? 받고 싶대요?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감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동. 네. 아.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네. 감동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우리가 감동 있는 노래는 오래 기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아주 간단한 노래들이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네.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때 그 노래 속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감동 있는 찬양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근데 궁극적으로 감동 있는 찬양은 뭐냐면 삶에서 우러나온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로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단 한 곡을 불러도 이것이 내 스토리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게 일치가 됐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 CCM, 이 기독교 음악에 네. 돌파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네. 우리 기성세대들도 젊은이 세대들 이해 못하고 젊은이 세대들은 또 우리 기성세대들을 답답해하고 네. 그래 거기에서 오는 무슨 단절 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네.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한 게 무엇입니까?라는 대답에 감동이라는 대답.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감동 받을 만한 일이 없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만큼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다라는 네, 네.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뭐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네. 근데 요즘은 그랬어요, 맞아요. 참 눈물들이 많이 맞아요. 메말라 있다. 네. 네. 그런데 눈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유 교수님도 그런데 지금 네. 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네네. 좀 있는데 하실 말씀 있을 네, 것 이 같아요. 방송이 맞아요. 너무나 귀한 방송이라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나 네. 왜 젊은이들이 한국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네. 약간 결국 아이들은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들의 삶.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강대상에서 나온 수많은 말씀, 그다음 교회에서 하시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 그게 아니라 네.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맞아요. 이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이제 성직자시고 목회자이시지만 집안에서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아빠의 아버지.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떠한 삶과 어떤 교회에서 삶이 일치됐던 맞아요. 분들이 예, 예. 그래서 감동이 있었던 예, 거고 예. 네. 그래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이 소속돼 있는 대학교는 나사렛 대학교. 나사렛 나사렛 대학교. 대학교. 천안에 있는 나사렛 예. 대학교에 있습니다. 관은 저는 이제 신학적인 그 학생들 안 믿는 아이들에게 네. 네. 예, 기독교를 전하는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네, 그러니까 워낙 신학은 실천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채플. 그렇죠. 채플은 다른 거고요. 다른 거고요. 이제 과목은 채플은 수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배인데 그 채플 시간에 이제 강사로 예, 초청을 그러니까 받아가는 채플 거죠. 다른 학교는 채플로 그렇죠. 강사로. 다른 학교는 이제 특강을 하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채플 강사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몇 개 학교 다니세요? 횟수로는 한 7, 8개 학교 그래요? 하고 네. 그럼 그리고 매일이네 거의 매일. 매주 가는 학교는 4군데 학교. 이야.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이 아이들에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 자연 계시 우리가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설교 중에 듣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져 있어요. 네네. 하다못해 봄에 새싹이 돋는 것, 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 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컨텐츠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인터넷상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독교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꺼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빗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것과 네.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하면서도 풋풋한 그런 이야기들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과는 좀 완전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예.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처음 계기는 아주 우연한 계기였었는데 그 숭실대학교의 교목 목사님이신 그 김혜권 박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날 이제 찬양 채플로 간 거예요. 네. 찬양. 문화 콘서트. 네네네. 네. 네. 갔는데 이제 끝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 교수님께서 장 교수에게는 다른 강사에게 없는 좀 특별한 것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채플에 장 교수가 짧은 영상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걸로 한번 메시지를 전해보면 어떻겠냐 예.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 그분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좀 부담이 됐죠. 네. 그러셨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해봤던 해본 적이 방향이 없는데. 아닌데 예.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학기를 다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래서 한 학기를 그렇게 영상을 네. 준비해서 그러니까 타대학 교수가 한 학기를 다 한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서 한 번은 갈 수 있죠, 그죠? 예. 강사니까. 그런데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정말 많은 영상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7, 8시간씩 계속 영상을 보고 그리고 영상이 길잖아요. 가수가 갑자기 영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긴 찬양 영상도 사역자가. 보기도 하고 짧은 것도 보기도 하고. 네. 근데 문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디어죠, 네, 그것도. 이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반전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반전이 있으면서 한 2분 정도. 그래서 왜 2분이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핸드폰에서 보는 소위 말하는 짤이라는 거 네네네, 아주 짧게. 짧은 영상들이 보통 2분 정도. 2분이 넘어가면 지루하고 2분이 안 되면 너무 짧고. 무슨 내용을 전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요. 다 그거 좀 너무 급해, 그죠? 예, 통계를 좀 내보기 시작했어요. 네네. 급해. 그리고 나서 영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주어진 기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10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네. 처음에는 참 즐겁고 재미난 채플로 가다가 길이치로 가는 뒤로 가면 갈수록 네, 감동으로. 점점점 복음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거예요. 감동으로. 맨 끝에는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영향을 줬던 크리스찬들에 대한 내용으로만 채플을 진행을 해요. 나 보고 네. 싶다. 정말 보고 싶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실된 크리스찬, 네. 그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 예.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끝에 그 피드백이 교회 다니고 싶다.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피드백들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아이들이 한 학기에 한 명, 두 명만 네. 근데 그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생겨나더라도, 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예로 네. 가장 그 우리 학생들한테 기억에 남고 그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영상은 어떤 거가 있었어요? 채플 제목을 써야 되잖아요. 네. 제목을 이별이라고 잡았어요. 그것이 언제 채플이냐면 바로 내일이 추석 연휴 시작이에요. 아 근데 전날에 이별.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향 짐 싸고 이제 고향을 다 내려가려고 가방 다 들고 왔는데 그날 이별에 대한 채플 내용을 한 이별, 거예요. 가정 만나러 가는데 만남이나 그렇죠. 무슨 재회 네, 뭐 가족, 이런 거, 네. 예, 가족 뭐 이런 게 가족, 나올 줄 뭐 알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별이네. 영상 내용은요? 영상 내용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이별의 모양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군인들이 네. 군인과 뭐 군인이 아닌 여자분의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의 이별 뭐 이런 것들 저 독특한 이별들을 좀 드라마 속에서 그 네네. 이별하는 남녀 것들. 이별? 우리 헤어져 뭐 이런 네네 거. 그런 거. 근데 이제 쭉 보고 나서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냐고 오늘 왜 저 교수님이 내일 추석 연휴인데 왜 이별에 대한 영상을 보여줄까? 바로 이 마지막 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이제 자리를 자유자석제이기 때문에 보통 그 CC 캔버스 커플들이 옆에 앉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 네. 어머 우리 안 그래요? 막 이런 친구들이 네, 당연하죠.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당연히. 세다. 네. 교수님 세다. 지난 학기에도 나한테 와서 인사했던 아이들 지금은 따로따로 헤어져서 딴 길로 다니더라. 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영상은 굉장히 여러분들과 친숙한 영상일 거라고 하면서 보통 평범한 대학생의 이별의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친구가 그 이제 SNS로 이제 보내죠. 나랑 헤어져. 남자에게. 예.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남자가 집에 찾아가서 두들겨요. 문을 안 열어줘요. 나 들어간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방 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옷들이 막 흩어져 있고, 막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여자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데 왜 왔냐. 그때 남자가 독백을 하죠. 아 이럴 때는 내가 맛있는 김치볶음밥 만들어주고 빨래 싹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가면은 기분 풀린다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나오더니 막 벼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뭔데 빨래를 하고 너가 뭔데 이 김치를 썼냐. 알고 봤더니 이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남겨놓은 엄마 채취에 묻은 마지막 빨래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 담가놓은 김치 한 포기 이걸 이 남자친구가 그냥 다 요리를 해버리고 빨래 세탁기 돌려버린 거예요. 어머 어떡해. 이 여자친구가 그걸 간직하고 싶었는데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줬던 편지를 보여주죠. 내 딸 마음이 약해서 아마 나 세상 떠나고 나면 아마 이러고 있을 거야. 힘들 거다. 그러면서 잘 돌봐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여주죠. 그때 이 여학생이 이제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영정사진 달라고 하는데 예. 사진이 하나 없더라. 그래가지고 엄마랑 찍은 사진이 있나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 속에 너랑 나랑 찍은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은 이렇게 많은데 엄마랑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러웠고 내가 정말 딸이 맞나 싶더라.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남자친구가 더 보기 싫어졌던 거예요. 엄마한테 대한 미안함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영상이 딱 끝나고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번에 꼭 추석 때 내려가면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 부모님과 사진 꼭 찍고 같이 밥 맛있게 먹고 사진 꼭 많이 찍고 와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탁 눈물 흘리고 재미난 것은 추석 연휴 끝나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네네. 학생들이 와서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과 찍은 사진. 교수님 찍었어요. 그리고 야, 부모님 얼굴 봤는데 왜 자꾸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지 모르겠다고. 효도 많이 하고 왔겠네. 네. 그러니까 채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덕성, 윤리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같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감동이네요. 네, 진짜 내가 감동이 있었어. 저도 눈물 핑 도는데 네. 뭐 그 학생들은 못 죽겠겠어요. 감동. 맞아요. 요즘 우리 세상에 감동이 없어요. 재미와 쾌락과 자극과 이런 건 많은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아니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총장님께서 네. 총장님께서 교무실장님. 예 교무처장님께서 그냥 툭 던지셨는데 네. 그런데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셨던 그분도 대단하시고 그렇죠. 그걸 사용하시는 교수님도 대단하세요. 교수님 지금 그래서 갖고 계신 영상이 몇 편이나 되세요? 글쎄요 지금 뭐 다 세어보진 못했는데 한 350편, 400편 정도. 400편 가까이 네, 갖고 네,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와. 400편. 이 미디어의 일반인들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거를 몸소 실제로 체험하신 적이 있네요. 제주도까지 가서. 네. 근데 그 얘기는 네. 예전에 그 NGO 단체 중에 메이커위시라는 메이커위시. 메이커위시라는 네. 그 단체가 참 독특한 단체인데, 네네.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오래 살 수가 없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는 단체더라고요. 그거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하루는 네네네. 아이 중에 한 명이 소리엘의 장혁재 씨를 만나는 게 이렇게 소원 있는 아이가 있다. 아이가 예, 아이가. 오.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을 했죠. 네네. 왜 나를 왜 만나고 싶어 한대요? 했더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 늘 이게 소리엘 찬양을 교회에서도 틀고 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소리엘 찬양을 늘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이 노래 부르는 아저씨 만나고 싶다고. 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실제로 이제 백혈병에 걸렸던 아이인데 네네. 몇 살? 여자 아이인데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서울에 와서 만나고 근데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좀 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그날 같이 이제 찬양도 하고 네. 이렇게 보냈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요. 아주 건강하게. 가끔 이제 카톡도 보내고 하는데 네네네. 이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그 메이커위시의 힘이 이거구나. 불치병의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 꿈을 예. 주는 거고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 의지를 주는 거죠. 야 이게 참 좋다. 근데 우연히 TV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나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네. 예, 그런 거 있어요. 방송국에서. 예.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픈 아이들이 아니라 삶에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도 찾아가게 네. 되고, 그러니까 모르게,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한 분 엄마가 이제 그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딸이 이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 간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딸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 신청해서 그 연예인이 그 아이를 만나주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감동이 있는. 네네. 근데 이제 그 노량진 여기서 가까운 네. 노량진에서 이제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평도 안 된 고시원에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이제 이게 영상들이에요. 제가 이제 체프 시간에 이제 보여주었던 네네네네. 영상들 몇 편을 보여주다 이제 마지막 영상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빨래하는 도중에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되기 선거하기 전에 아. 네, 예. 나타나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재미난 것이 이 아이가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문재인 그때 대표 그 당 대표 그 후보였었겠죠. 후보. 네, 후보였었죠. 본인의 넥타이를 풀러서 그 젊은이에게 주면서 취업하면 첫 출근 때 꼭 매라. 예, 그리고 끝나요 영상이. 근데 감동이다.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 그게 아니에요? 네. 난 감동이다 넥타이 정말. 네, 뭐 선물 주고 뭐 대단한 사람이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체프 시간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른 데 있었어요. 예. 이 젊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들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 캐치했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겠냐? 뭐라고 예. 했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젊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캐치해내더라고요. 영광입니다입니다. 그 소리 나오죠. 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영광입니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 줄 아나요? 그때 한 학생이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분,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그런 분에게 우리는 영광입니다는 얘기를 자동으로 예, 하게 예. 된다. 왜 교회에서 그 말을 많이 쓰냐? 당연한 거다. 우리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영광입니다를 많이 쓴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죠. 그러니까 저랑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셔요. 지금 교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체풀에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잠깐만 들었습니다만 네. 누가 졸겠어.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졸아요. 재미있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그래도 졸아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쭉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가 받을 만한 메시지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교수님은 방향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야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영광. 너무 고마웠던 것이 1년 전에 했던 내용인데 1년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 혹시 너네 1년 전에 기억해요? 선생님이 요맘때 했던 영상인데 그때 제목이 이거였었는데 기억나? 영상 6개를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법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상은 우리가 기억해요. 그렇죠. 영상은 네, 이게 네. 기억이 오래 가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끌어내야지요. 예, 네. 영상이 생각나면서 나는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끌어내야죠. 다음 품으실 것 같은데.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하나님이 우리 저 교수님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사용도 하고 계시는데 비전과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네. 그리고 저 인사 나누시고 네. 그래도 소리엘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죠? 찬양을 한번 기타 들어봐야죠. 없이 반주는 좀 반주는, 했는데 네네네네. 네. 어떤 곡 곡 제목이 전부입니다. 네. 네. 난다 이 노래는 또 제 친구가 시를 써서 준 노래인데 네네. 평생에 한 곡 썼어요. 네. 그 친구가 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부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 네 가사가 참 좋은.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기도 제목 나눌게요. 비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채플 사역, 네. 찬양 사역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이 채플 사역이 좀 더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사실은 이 채플 사역이 대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다음 스텝이 군부대입니다. 아, 네. 예. 그러네. 네. 거기도 참 군부대야말로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장병들이 또 마음이 많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렇죠. 네네네. 허해요. 감동이 필요한 친구들이라서 군부대를 가고 그 다음 스텝이 이제 그 신우회입니다. 각 기업들이 있는 신우회. 네네네. 신우회. 네. 아. 왜 그러냐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힘은 네. 삶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직장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실 때도 맞아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이제 지금 뭐 바빠지시겠다. 비전이 네. 야.
아유 저 혼자서 못 하시겠는데요. 네,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이 영상이라는 것이 위험성이 좀 높아요. 네. 예, 사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감수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작사, 작곡, 연기자, 배우, 감독님들, PD님들도 같이 조인이 돼서 좋은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리엘 네. 장혁재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대학생들 다음 세대 네. 젊은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 감동. 감동. 네. 저는 용돈, 현찰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저도 지금 예, 뭐 우리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생각이.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일반 방송에서 12년 동안 DJ. 방송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또 일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네. 체험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했어. 그래, 맞아요. 예. 그래도 숨겨놓은 7천 명이 있듯이 네. 우리 장혁재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음. 지금 개혁하시고 얼마나 좋아. 있는 이제 군부대 쪽 그리고 또 신우회 쪽, 그쪽을 또 개혁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혁재 교수님의 그 전부 그 찬양 들으면서 저희들이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게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가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소리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객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깔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